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튜닝 레슨 네 번째 시간으로 르비딤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 둘씩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애굽의 습성과 애굽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둘 치료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나가는 그 과정,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냥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병을 치료할 때 행하는 수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근치적 치료, 또 하나는 고식적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치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완전하게 회복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 그 이제 수술을 근치적 치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 고식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한 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만 좀 호전시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시술하고 수술하는 것을 고식적 치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증상만 해결해 주는 그런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내장과 우리의 모든 장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손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느냐, 여기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증상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올 때마다 그들이 나타내는 증상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증상은 광야의 여정에서 수많은 육신의 결핍을 채워지는 이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거나 낫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켰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서 그들의 육적인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육적인 결핍을 그들이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그 결핍의 상황을 만나면 항상 반복되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나타났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결핍을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사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적인 결핍을 채울 때에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르광야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귀에 대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육신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그 자리에서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시시한 육적인 것들을 채워서, 육적인 결핍을 채워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는 너희 안에 그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큰 의미도 몰랐고 이 말을 무겁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일하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르비딤 광야,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가 신광야인데요. 이 신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먹을 거 없어? 그래, 내가 하늘의 만나를 너희에게 비처럼 내려줄게. 그것으로 너희 육신을 채워.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것들을 채우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주는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넘어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고자 그 신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야. 육적인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육적인 결핍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요, 이 문제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이 있는데 이 결핍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결핍 채워주시면 하나님 더 신실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육적인 결핍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는 우리가 육신에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개척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11조와 헌금에 대한 강조 설교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11조를 내시고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3년 지나고 4년째가 되는데 아마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쿨한 목사여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니면 헌금이나 11조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1조와 헌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영으로 온전히 느끼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10분의 1 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지금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문패를 나로 달고 살아갈 때는요, 10분의 1 내는 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거 다른 데 투자해서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열심히 투자해서 더 많이 이득을 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근데 이 인생의 주인의 문패를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핍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삶에서 내 중심축을 하나님으로 이동시키는 것, 내 인생의 문패를 하나님으로 바꾸어다는 것,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육적인 갈증이 막 너무나도 심하게 느껴졌을 때 그 갈증을 채워주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반복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비딤도 그러한 반복되는 훈련의 자리로 우리가 읽어가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목마름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시험의 자리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 찾아야 할 것은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습이 되어 있으면요, 그 문제가 나오면 답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답을 씁니다. 또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행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의 장소에서 동일한 문제가 제출이 되었는데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우기까지 합니다. 넌 애굽에서 나를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물을 빨리 내어놓으라 라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그런 실수를 또 하지? 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실상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영적인 실태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 달의 삶의 모습들을 일기로 기록해서 적어본다면 아마 이보다 더 낫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결핍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왜 채워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내 자녀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결핍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결핍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결핍이 해결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핍이 채워지는 것, 그 결핍이 채워지고 기뻐하는 것,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핍의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너는 나를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너는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최대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육적인 결핍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더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무언가 치료와 시술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를 만날 수 없으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이렇게 수술 일정, 시술 일정, 치료 일정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의사가 찾아와서 뭔가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뭔가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면 알았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의사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이 잡히고 이렇게 치료하고 시술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에요,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한마디 해줬는데 그 말에 마음에 안심이 되고 마음에 그 의지가 생기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리로 흘러가는구나. 사람이 한마디 한 말도 이렇게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며 힘이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상한 이야기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너를 지키며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담겨질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림이 있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적인 갈증이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 육적인 갈증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제 목마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르비딤을 다른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른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뭐라고 붙이냐면 마사와 무리바로 불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지명사전을 찾아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하는 곳, 쉴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만드신 지명들이에요. 그 르비딤은 회복하고 쉴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에 비해 마사와 무리바는 뭐냐면, 마사는 시험하다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르비딤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르비딤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육적인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자리를 다툼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우리는 늘 그 작은 결핍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 자리를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의 문패를 바꾸어 단 사람은 그 어떠한 결핍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핍의 상황에서 반석에서 솟구쳐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맛보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역할을 한 한 사람, 모세의 모습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귀한 게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람에게 주목해요. 결핍에 주목해요. 근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결핍이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대조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에서 그 백성들 중에 리더, 장로들을 뽑아서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해서 호렙산 바위 위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모세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반석 위에 서게 하고 그들 앞에서 지팡이로 쳐서 그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거기에 주목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인 결핍 채워졌다, 여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요, 이 육적인 결핍, 영적인 결핍까지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대경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야. 영적으로 갈증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읽어가면서, 이 르비든 사건을 읽어가면서 모세가 내리친 반석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사건이다라고 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퍼진 그 중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죄의 중독을 풀어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반석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적과 은사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이적과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많이 풍부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물론 다툼도 많았는데 그들의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결핍이 채워졌어요.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병이 낫는 이적을 그들은 많이 목도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결핍이 사라지고 결핍을 채워주는 이적이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만났지 내 영혼의 생명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로 준 그 고린도 교회를, 르비딤으로 허락해 주신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사와 무리바가 되게 만든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장소가 그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무서운 거는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혼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이 선 자리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다툼과 불평과 갈라짐의 자리가 돼요. 작은 결핍만 생기면 그 결핍을 뜯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결핍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결핍 안에서 항상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하여 다시금 르비딤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핍이 있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육신의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육체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는 낙심의 자리도 아니고 절망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결핍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수,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자리로, 그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소망이 없고 답답한 자리처럼 보인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르비딤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의 길에서 생겨나는 모든 결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반석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시는 르비딤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갈증과 결핍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생명의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마사와 무리바가 아닌 르비딤, 회복의 자리, 실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두 곳이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주셨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아니고요, 다툼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육적인 결핍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결핍이 보여요. 배우자를 볼 때 결핍이 보여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결핍이 보이고요, 내 자신을 볼 때 결핍이 보여서 답답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환경에만 주목하고 볼 때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시고 영혼의 생수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값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삼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세상에서 모든 결핍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담긴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사와 무리바가 아닌 회복의 자리, 실자리인 르비딤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좀 결핍을 채워주셔서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좀 금그릇도 만들어주시고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지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반석에서 생수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생수를 마음껏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결핍의 상황에서 죄의 간성에 이끌려
내가 선 자리를 맞사와 무리바로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내 자리를 르비딤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근사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반석이시며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